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점집이나 철학관 또는 타로점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막힌 길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지요. 저 역시 신을 모시기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장사가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점집도 찾아가고 인터넷 사주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겁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큰 돈을 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말은 비슷했습니다. 막힌 일을 풀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속는 셈치고 1년에 4번씩 무려 3년 동안이나 굿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삶을 다시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눈앞이 캄캄하니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고 제 삶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사라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밤이 되면 술을 찾았고 아침이 오면 또 버텨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장사가 거의 무너져 갈 때쯤 저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리석게도 나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짐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늘은 제 목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진 시간을 지나 오늘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남의 아픔을 가볍게 말하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장사가 막혀 밤새 잠 못 이루는 마음을 알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도 압니다.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매일 술로 쓰린 날을 보내던 중 제 삶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신의 기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이상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꿈이 달라졌고 몸이 달라졌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제가 알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한 꿈을 꾼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한 할아버지가 제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선명했고 꿈에서 깬 뒤에도 몸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몸에는 믿기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고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싶었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 말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신이 온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을 모신다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고 있었고 솔직히 그 길을 걸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에서 계시처럼 한 곳이 떠올랐고 저는 그 꿈이 가리키는 듯한 어느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무당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상태를 보더니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신굿을 할 돈은커녕 당장 살아갈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게 적은 비용만 받으시고 제 신굿을 정성껏 치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만 보는 것 같던 시절에 그분은 제 막힌 인생을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영험한 신점에 감동하여 저는 비로소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굿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승과의 인연도 오래 이어지지 못해 저는 홀로 법당을 지키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축원문 하나 쓰는 것도 어렵고 손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하는지도 몰라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을 알아가는 공부뿐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그 세월은 참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조금은 사람 마음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웃고 있어도 밤마다 혼자 우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모진 세월을 지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였는가 하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을 탓한다고 제 인생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제 부족함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받아들이며 그래도 다시 일어설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나니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부모님도 원망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신령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뒤에는 남모를 그늘이 있습니다. 햇빛 아래 선 내 몸에도 그림자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의 삶만 보고 내 삶을 함부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그늘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도 진심이 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처지나 가족을 원망하며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삶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잔잔한 날이 있으면 거친 파도가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조금은 웃고 조금은 즐기며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혼탁해지고 갈 길을 잃어 마음이 혼란스러우시다면 언제든 천문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무너져봤고 울어봤고 길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더 고개 숙이고 더 조심스럽게 신령님 전에 정성을 올리겠습니다. 막힌 인생의 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정성껏 돕겠습니다.